예수님께서 오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너른 믿음, 너른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복음서 중에서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할까요? 네,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있네요. 네, 마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전에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를 사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왜 좋아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마가복음이 좋다고 했는데 이래서 마가복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야. 화면에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 길면 졸리잖아요. 네. 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장 빠르고 또 잘 종합해서 그래서 졸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정말 교과서 같은 복음서고, 더 나아가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의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복음서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인데요.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좋은 이유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서입니다. 네, 다음이요. 뿅. 네, 다음입니다. 네, 한번 첫 번째 장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서에 비해 사건 설명이 더 자세하다. 네, 누가복음은 엄청 길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성경 속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자세히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누가복음은 당시 소외되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여인, 어린이, 과부, 특별히 이방인, 그리고 세리,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누가복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누가복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책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책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매일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배경 목사님처럼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인 사람은 아니겠죠? 네. 네, 백부장은 이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건데,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부대 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천부장은? 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부대 대장이죠. 아무튼 이 백부장이라면 당시에 정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고 인품까지 겸손하고 멋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예수님을
정말 깜짝 놀래켜 드릴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생각할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멋지다. 우리 자녀들도 이 백부장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 정도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당연히 이 사람의 종도 치료받아 마땅하다 싶은 마음이 들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예의도 바르고 인품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 비천하게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던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줄 아는 정말 너른 마음의 사람이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과부입니다. 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라 당시라면 비천하고 정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과부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당시 과부는 어땠습니까? 사회적 지위랄 것도 없었고 그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외면받던 소외되었던 약자였죠. 거기다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젊은 아들이 일찍 죽음을 맞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일찍 과부가 되어서 남편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더해 젊은 자녀까지 먼저 일찍 죽는 상황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각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백부장,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 늠름하고 격식 있고 예의 있는 백부장과는 달리 울고 있는 과부, 하나뿐인 아들도 잃어버리고 엉엉 울면서 아들의 관을 따라 걷고 있는 불쌍한 과부이죠.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 칭찬받을 만했던 사람,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놀랍게 백부장의 종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었던 사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던 사람, 홀로 된 과부, 아들까지 일찍 세상을 떠내보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서 놀랍게도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역사가 그 이후에 벌어졌다고 하죠.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두 사건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멋진 결론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온 유대와 사방에 이 소식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결론을 들려주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성공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백부장의 이야기만 있고 아프고 불행했던 과부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쪽 편에 기울여 서서 그래, 백부장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과부와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으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는 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여전히 이 과부의 삶을 저주받은 삶으로 여기는 기울어진 시선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반대로 성경에 아프고 불행했던 과부의 이야기만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멋진 백부장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기울여 서겠죠. 그래, 지위가 높아지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기준이야 라고 외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부자들에게마저 무조건 부자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 약자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며 아까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기울어진 시선으로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람에게 두루 퍼졌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위도 상황도 모습도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건, 그 두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갇히고 우리들의 정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허물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백부장의 이야기와 아들을 잃은 여인의 이야기를 이 7장 안에 함께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쪽 눈으로 바라보는, 균형 있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혹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눈은 아닌지,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손길, 즉 모든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7장과 같이 균형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백부장의 모습만을 인정했다면, 또는 그와는 반대로 과부의 모습만을 인정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스스로 세워둔 그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더 넓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그래서 모든 물을 다 품어내는 바다와 같은 넓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또 인사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실 것 같아서 두렵지만 한 번 더 인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같은 성도님이 되어주세요. 바다와 같은 권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저도 품어주실래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와 같은 너른 권사님이 되어주세요. 이제 저도 품어주실 거죠? 여기 바다 같네요. 계속해서 품을 사람들 여기 많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죠?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때문이었겠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온갖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고,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죽을 병에 들었던 백부장의 종까지 고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단순하게 와, 대박이다, 야, 예수님 엄청나구나, 대박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무리는 오늘 본문 16절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와, 예수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정말 최고세요 해야 할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외치죠.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던 것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오셨구나. 로마의 속국이었던 우리 백성들을 구출해 줄 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가 드디어 왔구나. 이제야 자유를 얻는 거구나. 우리의 오랜 기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 적들을 물리쳐 주실 왕, 우리를 해방으로 이끌어 주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믿었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많은 사람들, 나인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곁을 가득 채웠던 이 수많은 무리들,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동행했습니까? 동행했나요? 네, 동행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멀어졌죠.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12 제자들까지, 수제자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던 그들은 왜 예수님 곁을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의 모습, 자신들을 풍성케 해주실 왕, 자신들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그 능력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형벌, 죽음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서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했던 기대, 자신들이 바랐던 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만수교의 성도님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계속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간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예수님이 거절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 동행하는 사람들일지 시간 함께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인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곁에서 기쁘게 동행하고 있었던 모든 무리와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풍성함, 잘됨, 기적, 행복, 그것이 아니라 고통, 죽음,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기대를 내 기대가 아닌, 내 마음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에 두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가 원하는 것이야가 되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돌아서려는 사이가 아니라 나의 기대를 상대방의 마음에 두는 사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더 열심히 조르는 사람, 안 주시면 돌아서 버릴 준비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나의 기대를 예수님의 마음에 두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정말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들의 바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너른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어렵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점점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가시길, 삶의 고백이 되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일, 입으로는 쉬울 줄 몰라도 진정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원을 품으신 어떤 분들은 마치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 죽을 것 같이 아픈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 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아야 하는, 정말 마치 그 소원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고통의 길을 통과해서 자유의 길을 여시는 분이죠. 당시 모든 무리들의 기대를 벗어난 사건, 그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이 결국엔 이 땅 모든 열방,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부어진 새 생명으로 뒤바뀌게 된 것처럼, 또 나을 길 없는 종의 불치병이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 구원으로 바뀌게 되고, 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함을 울고 있는 한 여인의 탄식이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 감동과 감격으로 뒤바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어렵지만 드리려는 그 고백, 내 마음의 속 욕심이 죽어야만, 내 마음의 자아가 죽어야만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드릴 수 있는 고백,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더듬는, 정말 아파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십자가의 삶을 결국 생명으로, 결국
감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 이 더 넓은 사랑의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과 탄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져 감동과 감격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멋졌던 백부장만 또는 절망스러웠던 과부만이 아니라 백부장과 과부 모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음을,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소문이 온 땅에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누가복음에서처럼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 그래서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더 넓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셨기에 드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그 기도처럼 우리들도 그 기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더 넓은 사랑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감격으로 바꾸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생명을 심고 감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더 넓은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 넓은 믿음, 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그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넓은 믿음, 넓은 사랑의 길을 만드는 축복의 발걸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길 원한다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고백이 우리 만수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겠사오니 우리들의 절망을 위로로, 우리들의 고난을, 우리들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영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넓은 믿음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가득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고백,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우리들의 기도를 내려놓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무거운 일인 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며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하기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뜨겁게 품어 안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온 인류가 살아났던 십자가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한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들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감격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곁에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봤던 여인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 머물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그 우복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 수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들이, 수예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만수교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된 고통의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처럼 균형 잡힌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드렸던 고백처럼 너른 사랑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사오니 우리들의 이 작은 마음을, 작은 한 걸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으로, 감격으로 채워주셔서 온 땅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